사라의 약속의 마지막 여섯 번째죠. 사라의 자손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라의 약속은 사라의 자손이 다수가 될 거라고 말씀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 27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다 같이 읽었어요. 다 같이 다시. 여러분 다 두 장씩 가졌죠?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제 사라의 약속의 여섯 번째는 사라의 자손이 하갈의 자손보다 많아지게 되는 시즌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의 약속의 한 결과는 사라의 자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좀 사랑이라는 다 오타났어요. 사라라고 바꾸세요. 창세기 22장 17절 두 장.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큰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번성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번성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는 번성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복을 받는 이들은 율법 가운데 하갈의 자손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가 되는 사라의 자손이 많아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떤 왔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에 율법을 섬기는 이스라엘인들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카톨릭과 개신교인들을 전부 다 이 생명의 수로 아들의 수로 인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인정한다면 지금 유대교 율법을 믿는 유대교인들하고 게임이 안 되죠. 그 수가 게임이 안 되겠죠. 예,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때가 이제 온다.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AD 한 뭐 1, 200년 안에 승부 끝난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성취됐다고요. AD 1, 200년 안에 끝났다고 승부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요. 유대교인들보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잖아요. 초대교회. 그러죠? 이해돼 무슨 말이지? 표현을 좀 해, 표현을. 이해돼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말씀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금 갈라디아서기 때문에 율법을 믿는 그런 유대교인들과의 관계인데 이 수는 아까 넘겼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 현대에 와서 마지막 때에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들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취를 감추고 대체된 다른 복음으로 지금 믿고 있는 시즌이 이미 거의 한 600년간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오케이. 이것은 마지막 시즌에 부흥을 통해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갈의 자손은 인간적인 산고를 알아서 낳는 아들들입니다. 남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어서 남편의 씨를 통하여 인간적인 그런 씨를 통하여
그들의 아들로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하갈의 자손은 남편의 씨를 통해서 인간적인 출생과 인간적인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 아들들을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본적인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것들을 선택하고 그런 것들을 체계화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이게 합당하다, 좋다, 그렇게 아주 굉장히 체계 있게 그리고 아주 뭐랄까요, 아주 예리하게 잘 만들어진 교육 체계죠. 이런 교육 체계의 시스템을 사람들에 적용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제 이러한 신자들이죠. 그 신조도와 규례와 교리와 그런 규칙들을 철저히 믿는 자들로 훈련된 그런 군사 같은 교인들을 말하죠. 이런 이들은 하갈의 자손이죠. 죄인된 한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죄인된 한 사람을 더 나은 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갈의 자손으로 낳고 양육하는 것은 상고의 고통을 겪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명을 정말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산고를 겪는 것이지만 이들도 산고를 겪는 거죠. 근데 이제 차원이 다르죠. 이들은 자기들이 설정해낸 인간론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인간,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 이것이 이제 하갈의 자손들이고 하갈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나 사라의 자손을 낳는 것은 인본적인 가치와 교육과 성김과 사랑으로 낳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출산하고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후손들은 사랑이라서 났네요. 사라의 후손들은 영으로 거듭난 아들들입니다. 하갈의 자손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냥 사람으로서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믿음으로, 더 좋은 믿는 자로, 더 좋은 믿는 사람으로, 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하갈의 자손입니다. 이 수가 이스라엘의 성전과 율법을 지키는 이들보다 많은 수가 될 거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600에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본토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600에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포함된다면 1000만 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율법을 다가 빠졌네요. 다 준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율법을 지금 다 지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일반 서방 세계와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한 13년을 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한 선배가 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자세히 들었어요. 일반 다른 세계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젊은 친구들은 율법 별로 어렸을 때 배우긴 과정을 밟지만 세상 문화가 더 좋고 그래서 정말 그걸 지키는 건 좀 어른들이 이 율법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인구수의 그분 말로는 50%도 사실은 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시대 말에 사라의 후손이 하갈의 자손에서보다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유대교인만을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은 언뜻 보면 유대교인만 말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흐름에 보면은 이 말씀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라의 자손이 아니면 하갈의 자손입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기 율법만이 하갈의 자손, 하갈의 자손이겠습니까? 사라의 자손이 아닌 교회들이 더 많잖아요. 부지기수로 많죠.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마지막 통계를 보니까 사라의 자손이 하갈의 자손이 많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느 한 시즌 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사라의 자손이 지금 보세요. 사라의 자손이 많아요. 하갈의 자손이 많아요. 말도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뭐 몇 대 몇 정도가 아니에요. 뭐 99대 1 정도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 예, 99.999대 0.1, 뭐 0.0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체 이제까지 한마디로 믿는 자들의 수를 통계를 내보니까 사라의 자손이 많을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느 한 시즌이 되면 그때는 많아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신교나 구교가 다 구원이 있다.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캐톨릭이나 구교나 신교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이 복음이 없다면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합산한 수가 아니라 어느 마지막 시대에 어느 한 시즌에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날 거다. 왜? 지금의 시대는 하갈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핍박을 하고, 그죠? 하갈의 자손이 사라의 자손을 핍박한다 돼 있죠. 앞에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하갈의 자손들이 왕성하나 그러나 어느 시즌이 되면 사라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거다. 이것이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한 거예요. 계시록 7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한마디로 선임이 되고, 그리고 각 나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나라죠. 나라와 그 다음에 나라로만 따지지 않고 또 족속까지, 종족까지 따지죠. 족속, 백성과 방언, 외국어 말을 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 언어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옮긴다고 그러죠. 옮긴다. 사방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옮겨내죠. 그래서 이 숫자를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했죠. 예, 한 뭐 100만 명, 뭐 2천만 명, 3천만 명, 그거 뭐 구름대 같은 거예요. 그거는 양떼 같은 거예요, 막. 2천 명, 3천만 명이 모여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뽑혀 나오는 이 예비처로 들어가는 이 흰옷을 입은 분들이 뭐 매덕이 되고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천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우리나라 인구가 1940년대 20억이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2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도 그만큼 점프했고요. 그러니까 불과 한 80 몇 년, 80, 90년 사이에 전 세계 인구가 거의 4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질병과 가난과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것으로 죽어도 그런 거예요, 죽어도. 근데 천년의 나라는 죽음이 없잖아요. 사람 마귀 귀신이 없고. 그러니까 100살에 죽은 사람이 유아, 갓난아이가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이사야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란 나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 안에서 천년 동안 번성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억 명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게 뭐 100억이 되는 것은 뭐 시간 문제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런 동향들을 좀 이렇게 전체 세계적으로 좀 보면은 시대지 말에 더 많이 구원됐으면 좋겠지만 막 매덕이 이렇게 뽑혀 나와서 옮겨지고 그다음에 그 중에 14만 4천이 들림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봐서는 상황이 사실은 어렵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수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능히 살 수 있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뭐 매덕이 아니라 사실 한 100만 명만 있어도 사도 요한이 올 때는 기절할 일이죠. 그 시대에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거든요. 2000여 년 전이니까 2000여 년 전이니까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 예루살렘이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 한 12만에서 뭐 13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인구도 엄청난 건데 그 인구 보다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명만 정말 셀 수가 없죠. 2천만, 3천만 명 모였다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죠. 자,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아들들이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할 준비가 되는 종려가지를 들고 그분의 왕권을 노래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 계시록 7장입니다. 13,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분들이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 정확히 이제 숫자가 나왔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권에서 수를 세운 무리들이 모여서 합쳐졌죠. 합쳐져서 이제 이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구냐 하고 천사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고 누구일 것 같냐라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묻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왔겠니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난 잘 모르죠.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 그 장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란에서 나온다면 뭐 하겠어요? 전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게 마지막 시대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 이제 제가 말한 첫 번째 짐승은 이미 나타났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건 교황이에요. 지금 카톨릭 로마 국가교회가 한마디로 지금 짐승의 세력이죠. 첫 번째 짐승의 세력. 두 번째 짐승의 세력은 그야말로 전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이 되는 세계 대통령이죠. 세계 총리가 되는 자들이죠. 이들이 거의 뭐 다 지금 유엔을 만들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곧 이들이 이제 다 전 세계를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다 장악을 해서 이제 통제하는 전 세계를 하는 제국주의 국가를 바벨론 제국주의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 모든 시스템을 지금 만들죠. 그런 면에서 공산주의를 없애지 않는 것입니다. 애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것도 예수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나 모든 학교에서 이런 철학, 이건 하나의 철학이죠. 사상을 가리키고 이것이 사상으로 번정을 하도록 실제로 얘들이 주도적으로 이 학문을 만들어서 가리킨 것입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을.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훨씬 좋습니다. 오늘날도 저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니 불과 벌써 40년, 50년, 30년이 지났잖아요. 20대 때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배워가지고 사상의 변화를 일으켜 혁명적인 사상의 혁명을 일으킨 그 젊을 때 풋풋했던 시절에 그 시절에 배웠던 그 사상을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30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걸 갖고 있잖아요. 이게 그들에게는 신앙과 같은 거예요. 신앙. 이게 무너지면 자기의 인간론이 없어지고 살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명감이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인류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무너지면 자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도 지금 이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상적으로만 보면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좋은 거예요. 다 함께 같이 잘 살자는데
그걸 누가 싫다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해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 둔다니까요. 이 세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상주의, 유토피아가 된다면 하나님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율법을 내놓고 사단 마귀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건 짓거리죠. 하나님의 짓거리. 왜 하나님이 또 지옥을 만들고 왜 천국을 만듭니까? 싹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유토피아가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천국도 필요 없고 지옥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옳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상 교육, 이런 사상 교육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저 어머니도 그래요. 항상 우리한테 야 사상이 무서운 거야. 아편이 뭔지도 모르지만 사상은 아편보다 무서운 거야. 항상 사상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교육을 한번 받으면 그냥 대학교 가면은요. 예, 한마디로 이제 운동권, 진보 운동권 동아리에 들어가면요. 딱 일주일만 티 갔다 오면요. 그 사람 바뀌는 거예요. 학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책들이 기본 책들이 있거든요. 사회주의 서적들이. 그 책 한 티 들어가서 거의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책을 읽거든요. 읽고 토론하고 읽고 토론하고 읽고 토론하고. 그러면요. 금방 사상이 바뀝니다. 예.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학습 이런 것에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좀 눈치를 챌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주도적으로 주도 면밀하게 굉장히 이것을 막 계속 강력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걸 굉장히 내가 절제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권면을 하나 이것을 강압적으로 믿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 여러분들의 그 자유 의지로 선택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저도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교육 방법을 바꿔서 정말 여러분 쇠뇌시킬 정도로 그냥 강력하게 신천이처럼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시험도 보고 막 강력한 시스템을 가지고서 그렇게 특히 청년들은 돌려버리 금방 청년들은 쇠뇌 돼버리거든요. 학생들이랑. 근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 또 하갈의 자손을 낳아요. 이것이 하나의 규례와 규칙이 돼버려요. 생명이 되지 않냐고. 그래서 여기서 탈락자가 나오더라도 약간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사모하는 자들이 이것을 붙잡고 사모하지 않는 애들은 안 붙잡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할 자유와 그리고 비그리스도를 선택할 자유가 항상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고 여러분 믿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하갈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뛰어난 종교적 상상력이 있는 영적 상상력이 있는 그런 종교 리더들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탁월한 교리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체계 있게 잘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게 실증이 된다면 다 믿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사상입니다. 사실은 신앙이 아니에요. 사상이에요. 신념이죠. 지금 그 30년, 40년 지나도 여전히 사회주의를 꿈꾸는 서울의 조희연이라고 하는 교육감이 지금 거의 뭐 십몇 년 하고 있어요. 진보 사관을 가진 교육감으로 최초로 아마 그이가 돼서 전국적으로 이런 진보 교육감을 태동시키는 아주 장본인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합니까? 네, 차별하지 말자. 그래서 뭐죠? 지금 상상구도 다 폐기되게 돼 있죠. 예, 익선 맞나? 전주인가? 전주의 상상구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잖아요.
우리 교계에도 인천 안산에 안산고라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만든 학교거든요. 그 안산고등학교도 엄청난 명문 학교인데 다 폐기합니다. 이제 그 특수 학교를 싹 없애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고 뭐 특별한 그런 대우를 하는 그런 학교를 이번에 이제 시즌 다 아웃 시키잖아요. 근데 조희연의 두 딸인가 아들이 외고를 다 나왔어요. 김영옥이나 수많은 진보들이 미국은 지금도 말하죠. 김원홍이나 뭐 광복회나 이재명이나 미국은 점령군이었다. 아니 그럼 뭘라고 걔들이 와서 죽어가면서 뭘라고 합니까? 점령하러 오지. 점령을 하되 자유민주주의를 주는 점령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지 자식들은 전부 미국에 보낸다는 거예요. 김영욱도 아들 하버드에 나와서 미국 시민권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이곳에서는 미국은 점령군이고 압제, 독재자. 근데 사람들은 김영욱이가 말한 걸 또 믿어요, 따라요. 또 이재명이가 말한 것을 따라요. 자기들의 실제 생활은 친미인데 반미죠. 가르치는 것은. 이게 이제 요즘에 유명한 건 내로남불이잖아요. 그 국회의원에 어떤 한 사람이 내로남불을 한 7, 8년 전에 했는데 이 말이 유행해 버렸죠. 지금 완전히 신조어가 돼 버렸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유익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에 있는 교육과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쇠뇌시킬 때 그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하갈의 교육이 된다 이거예요. 하갈의 자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신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쇠뇌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느껴서 여러분의 심령이 느껴서 선택해서 믿어야 한다 이거지. 이것이 사라의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속 반복적인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들의 수가 누구다? 마지막 날에 그 환난, 마지막 날에 그 3년 반의 고난에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이죠. 사단과 그다음에 그 사단을 따라서 사단의 권능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며 지혜를 행하며 하여튼 두 짐승의 시대가 전 3년 반에 그 전부터 이제 세워졌지만 전 3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서잖아요. 그래서 이를 반대하는, 이를 거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그 우상을 숭배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환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시즌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이 시즌이 끝난 다음에야 이들을 다 하나님이 선별해서 빼내잖아요. 그 기준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 속한 자, 제단 안에 속한 자들만 한마디로 구원의 청량을 대봐라.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도 재보는 거예요? 주님의 이 생명의 이 진리 잣대를 가지고 다 재보라. 그러나 마당에 있는 교인들은 아예 재지도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 시즌이 뭐다? 전 3년 반.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하는데 전 3년 반에 이제 마지막 주님이 재림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걸 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전 3년 반의 그 정말 험악한 핍박의 시대를 견디는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도 그걸 이기고 나온 자들이 보니까 이제 나와 있는 우리 선배들과 플러스된 그 당시에 순교자들의 수가 합쳐 14만 4천이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첫째 발로 올라가고 그 다음 주자들인 사람들이 모든 세상에 있는 지금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뽑혀서 사방 팔방에서 옮겨져서 예비처로 오고 장막이 쳐지고 거기에 이제 후 3년 만이 지나면 천년 성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 수가 다수란 말이에요.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수가 뽑혀 나올 만한 그런 교회들이 전 세계 민족 단위로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각국 모든 나라와 족속에서 빠져나오잖아요. 여기서 뽑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족속마다 민족마다 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아들의 수가, 생명의 수가 분명히 많아지는 시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큼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죠. 분성과 서울 새남교회밖에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지만 여하튼 제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정말 아들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지금 교회를 제가 찾고 있으나 제가 지금까지 못 찾았다고 고백하잖아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쓴 어떤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경기도에. 근데 그래서 내가 너무 반가워서 들어가서 들어보면 십자가 달린 예수가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그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 달린 예수. 십자가 달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아들이 됐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이걸 전혀 몰라요. 계속 십자가 달린 예수. 그래서 이들은 지금의 개신교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고 막 말하는데 안타깝죠. 자, 이들의 마지막 시대 전 3년 반이 지나와서 정산을 해보니까 전 3년 반을 지나와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빼내보니까 이들의 수가 분명히 유대인들보다 많을 것이다. 충분히. 자유자의 자손의 수가 천년의 날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게 하는 교회와 그 지체의 수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금 준비되어야 한다. 그렇죠? 지금 새남교회에서. 그리고 많은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바뀌어지고 세워져서 이런 교회들에게서 정말 이 천년천국에 들어갈 그런 예비된 자들의 그런 양육과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수없이 많이 낳고 기르는 때가 지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발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분발해야 된다. 계시록 12장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아멘.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영광의 해를 입은 여자 나오죠. 이것은 이제 제가 사라의 교회라고 자 이렇게 이것을 연결시켰죠. 이건 분명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그 씨로 아들들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들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하려가다가 다수가 첫째 발에 들어간다고 이제 위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남겨진 자손들 이제 첫째 발에 들어가고 그 남겨진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은 뭐다? 그 여자가 이제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마치 이제 그 날아가는 것 같은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 광야에 있는 어떤 자기들의 곳, 즉 예비처라고 이제 돼 있죠.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사단의 역사를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뭐다? 양육받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보호처 또는 양육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아들들 가운데 장성한 자들은 첫째 발에 들어가고 그 남겨진 자들이 더 많겠죠.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들은 예비처로 옮겨지죠. 독수리의 두 권능의 날개로 옮겨지죠. 실제로 이제 독수리의 날개를 다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언뜻 보니까 그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어떤 희한한 놀라운 방법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비행기일 것이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옮겨질 것이다. 그런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곳에 전 세계 비행기가 뜨는데 쉽게 말해서 비행기 못 타면 못 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선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비행기 끊어가지고 그곳이 어디야?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다. 근데 여러분 이미 제가 알려드려요. 시온산에 감남산에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근데 감남산이 뭐예요?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다 그게 잘려가지고 여러분 다 밀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평지가 된다고 그랬죠? 그 크기가
여러분 미국보다 크다니까요.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어디 충청도만한가 그거 작아요 이스라엘. 그 감난산은 더 뭐 우리 얼명산만밖에 안 한 건데 그것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 나왔잖아요. 스가랴에서 나왔잖아요. 동과 서로 나눠진 것이 다시 남과 북으로 나눠서 네 조각이 돼서 쫙 밀어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새 하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 자,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독수리 날개 뭔지 아시겠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네, 이집트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걸어왔잖아요. 근데 뭐예요? 걸어오는 데는 바닷속을 걸어왔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거다?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갈 수 없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뭐다? 독수리의 날개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예비차라고 하는 곳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동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하나님 우리를 날려서 그것을 다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적 개념으로 그 옛날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 그 홍해 바다를 걸어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능의 날개로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업어가지고 하나님이 광야로 옮기고 광야에 있던 사람들을 요단을 업어가지고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요단강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요단 강물이 마치 찰흙처럼 엉겨붙기 시작해가지고 한 곳에 물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흐르던 물이. 그러니까 그들이 또 육지처럼 나중에는 걸어갔잖아요. 처음에 선발 때는 죽으면 줄이다 하고 법궤 들고 들어갔죠. 제사장들은. 그러나 나중에 그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물을 한쪽으로 다 몰아서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거기를 철복철복한 어떤 그런 시냇물 같이 그런 물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들이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돌을 세우면서 주님께 영광 드리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여러분 이런 권능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지만 이제 시대지 말에 하나님이 옮기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모든 민족에게 준비된 아들들이 전 3년 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자, 이제 12장이에요. 계속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보면 지금 해입은 영광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는 거야. 지금 12장에. 그래서 첫 번째는 장사는 아들들이죠. 철장 권세, 말씀 권세로 실제로 짐승에서 이렇게 싸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이들이 상당히 이기지만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아까 본 것처럼 재단과 성전에 속한 믿음을 지킨 자, 이들은 환난을 받는 자들이에요. 실제로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정죄를 짓고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는 자, 죽임은 아니에요.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 단계 환난을 당하는 자, 이런 자들이 예비처로 들어왔다. 권능의 날개를 힘입어 하나님이 광야에 정하신 곳으로 다 옮겨온 자들이다. 근데 이 두 부류 말고 또 남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 남은 자들. 그래서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해분 영광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는 없습니다. 여자는 이 아들들과 함께 정하신 곳으로 갔죠. 예? 네, 이 교회가 다 그걸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남긴 자손,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옮겨지지 못한 교인들 말이에요. 그 교인들은 남은 자손이죠.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하고, 남은 자, 이사야서의 남은 자를 말하니까 이사야서 남은 자와 여기 남은 자는 다른 거예요. 이들은 탈락자들이에요. 탈락자들. 하나님의 그 진리의, 믿음의, 구원의 잣대에서 탈락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뭘 지켰어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부흥회나 모든 말씀 사경에 보면 많은 말씀 계명 지키는 게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다 탈락된다니까요. 예수의 뭐를 가졌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뭐의 증거? 예수님이 된 증거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체험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사악한 죄인 나를 용서해주고 그 은혜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사단 마귀들이 어디에 서 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연결이 돼. 아까 창세기 22장 말씀 그 전에 써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두 개의 부류로 나온다. 하늘의 별의 복, 땅의 바닷가의 모래 복. 별의 자손들은 사라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한 씨를 통해서 나온 사라의 자손들. 그러나 이 바닷가 모래의 복은 뭐다? 바로 아브라함의 육체의 씨를 통해서 오는 거죠. 약속의 씨가 아니라 육체의 씨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래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훈련과 가르침과 반복되는 여러 쇠뇌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신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워진 가짜 교인들이죠. 사실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자들은 한마디로 땅에 모래알 복처럼, 모래알 자손처럼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마디로 성경에 이건 여러분 이게 비유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알죠? 그럼 마귀가 어디로 갔어요? 모래알처럼 있는 바닷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 모래 앞에 서 있다. 이들은 뭐다? 그래서 모래의 축복, 땅의 복을 받는 추구했던 자들인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화가 나서, 잔뜩 화가 나서 꼴통들이 꼴이 나가지고 그냥 이들이 달려가서 이들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찢어 죽일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그 세력의 사주를 받은 이 짐승의 세력이, 이 세상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정말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 사주를 받은 짐승의 세력은 이 땅에 이런 배도자들을 짓밟고, 우리 예수님은 후 3년 만에 이 짐승의 세력을 한마디로 처참할 정도로, 참혹할 정도로 다, 정말 이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말 굴레까지 닿을 정도로 대학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말을 계속하지만 여러분 뭐 한 명 붙여놓고 막 이렇게 살아야 돼,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또 하나의 신율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담임 목사 무서워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율법입니다. 아무리 이게 진리고 생명이라도 담임 목사님한테 걸리면 난 죽어. 그 사람 걸리면 나는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주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정말 저 아버지 앞에서 철저히 좋은 아들로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라의 자손 자유자들입니다. 자유. 세상은 여러분들 그 자유를 가끔 뺏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의지가 막 나올 때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참아내는 거예요. 지옥을 선택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천국을 선택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다 제 의지를 뺏어 주세요. 나를 그냥 홀려주세요. 그냥 난 천국 봤을 때 그렇게 여러분 원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세상을 선택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명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자, 마태복음 24장 14, 1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되는 것입니다. 민족 단위로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십니다. 끝이 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 끝이 언제냐? 다니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말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이제 42달이 시작된다. 전 3년만 시작된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제 3대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앞에 이제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경배하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아버리잖아요.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그 짐승의 세력과 결별하고 이제 다른 체제를 갑니다. 정치적이나 모든 것에.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니들에게 얼마나 쏟아주어 주는데 이제까지 너희들 나를 지켜준다 하고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다시 로마가 박살내듯이 이 세계 연합 정부가 이스라엘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전 3년 반에. 이해되십니까? 그때 이들에게 뭐가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바로 된다고 됩니까? 그 전부터 뭔가 조금씩은 소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새남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의 복음을 전하라 뭐요? 아니 이스라엘 말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돼야 된다 이거죠. 그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아직도 몰라요. 일단 우리는 한국입니다. 군산과 서울입니다. 네, 한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더 우리를 확장시켜주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말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는 생명 말씀을 경험하거나 생명 말씀의 지식을 가진 자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다시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말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에는 생명 말씀을 경험하거나 생명 말씀의 지식을 가진 자들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살아내며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사람들의 심령에 심는 전도자들이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들만이 사라의 후손의 수를 많게 할 것이다. 네,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아들의 씨와 영으로 사람들이 직접 파고 들어가게 하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자들만이 말세 시대지 말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거죠. 그 수를 더하게 하는 그 아들의 수를 생명의 수를 더하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자들은 누구다? 말씀을 깨달은 자가 아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간증을 하는 자가 아니라 입적 입을 열어서 말하면 그 말씀이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영과 씨로 들어간다. 아들의 씨로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아들들,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아들들. 그런 생명력을 생명의 씨를 무수히 담자고 있어서 입만 열면 그 씨가 무수히 심겨지게 하는 그런 권세, 말씀의 철장 권세가 있는 그런 아들들이 시대지 말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제가 말했죠. 성령이 임할 때부터가 말세로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 말세 중에서 뭐예요?
종착역에 와 다다르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라의 그 자손의 수가 하갈에서보다 더 많다. 지금은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하갈의 수가 막 99.999보다 0.001% 올 거예요. 그러나 시대지 말 마지막 때 점선년 반이 시작되기 전쯤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수가 많아지고 전 3년 반 시즌을 한마디로 이 믿음의 아들들이 정말 잘 견뎌낸 자들의 통계를 보니까 나중에 뽑는 거 보니까 수를 셀 수 없을 많을 정도로 수많은 나라와 각 족속과 민족에서 이들이 뽑혀 나와 위로 올라가는 자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예배한 곳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명이 뭡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를 늘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록의 수를 늘려가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우리가 외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시켜서 또 그 구원의 수를 늘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언약은 끝났습니다. 두 언약. 하갈의 언약과 사라의 언약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두 아들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